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 첫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보통 6주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가장 긴 절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이죠.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와 같은 시간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바로 그 앞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육으로 혈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해 해주셔야만 가능한 고백임을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인증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인데 오늘 이 본문으로 넘어와서 뜻밖에도 이 베드로가 주님에게 책망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그 베드로가 책망받고 있는 그 모습. 이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원했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는 용납치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베드로처럼 십자가 없는 신앙의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삶에 십자가가 없어요. 고난은 싫고 헌신은 부담스럽고 희생은 피하고 싶어합니다. 축복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거부하는 신앙.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신앙에는 십자가가 있느냐? 라는 것이죠.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것이며 그곳에서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본인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부활하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이 베드로가 이 소리를 듣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영광은 원하지만 고난은 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좋지만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시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23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이 하셔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베드로를 꾸짖는다기보다 베드로에게 사탄의 생각이 틈타는, 사탄의 그 생각들을, 사탄이 주고 있는 생각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요. 누구보다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거부하는 생각, 십자가를 피하려는 마음, 십자가 없는 신앙을 만들려는 그런 태도, 주님은 그만큼 위험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사탄의 고도의 전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사실 베드로의 말을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주님의 고난 받으셔야 합니까? 주님의 죽으셔야 합니까? 주님은 영광 받으셔야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많이 이루는 자보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순종이 없는 신앙, 은혜는 좋아하지만 희생이 없는 신앙,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만 이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요, 결국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을 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어 버립니다. 자, 24절의 결론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도, 어떠해야 될까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예수를 믿는 것과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믿음은 시작입니다. 따름은 헌신입니다. 달리 말하면 제자의 삶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라. 주님을 따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고집, 내 계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아무리 죽여도 십자가에 못 박아도 또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되살아날 때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살리려고 그래요.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셔요. 너를 내놓아라, 내려놓으라 라는 것이죠. 신앙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 사순절은 내 안에 왕자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힘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자기를 혐오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이 고백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했는데 또다시 살아나서 나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 남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비교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부러워합니다. 내 환경은 왜 이런가요? 나는 왜 이런 사람 만났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상황, 그럼 그곳에서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이유는 고난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찾는 조력자로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따라가는 것이 제자예요. 그 길이 좁아도, 그 길이 손에 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이 외로워 보여도 그 길에 주님이 계시면 그 길을 따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사순절은 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신앙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편안함만 추구하는 신앙은 아닙니까? 희생 없는 헌신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보다 유익을 먼저 계산하는 신앙은 아닙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결국 나를 중심에 두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있는 신앙은 예수를 중심에 두는 신앙이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순간 역설이지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됩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집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기로 합니다. 주님, 십자가 없는 신앙을 버리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